우리는 지난 주일에 고통 중에 부르짖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기도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자녀들의 기도를 절대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상처의 분과 공경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귀한 분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상처를 담당하고 아픔을 담당하고 깨어짐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평화를 만들어내셨고 우리에게 치유와 나음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실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도 하십니다. 아주 놀라운 일을 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끙끙대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서 그 기도를 붙들고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고치고 새롭게 하는 일을 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식하셨죠. 여러분, 이건 아주 개인적인 탄식이었고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였어요. 그렇죠? 아버지,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십니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한 기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일하셨죠? 버림받아 마땅한 이 세상을 버리지 않고 다시 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 삶을 바꾸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고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옛날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서 일어났던 그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이고 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을 정말로 사랑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힘있게 섬기는 방식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거룩하고 아름답게 이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우리의 기도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의 믿음과 진심이 녹아져 들어가 있는 기도는 언제나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주 크지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그저 기도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의 소원만 아뢰고 끝내지 마십시오. 언제나 이 사실을 꼭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어도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의 기도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고쳐나가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고정하고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달라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지금 또다시 뭘 합니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도예요. 뭐 그 중간에 많이 기도했지만 성경은 지금 이 1장과 2장에서 한나의 기도가 두 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또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기도라는 면에서는 이전의 기도와 다른 점이 없지만 이전의 기도와는 완전하게 다른 기도입니다.
한나의 첫 번째 기도는 탄식이고 눈물이었죠. 고통 속에서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참 아프고 슬픈 기도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의 기도는 더 이상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는 뭐로 변하고 있습니까? 경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첫 번째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기도를 바꿔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다른 기도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기쁨의 기도가 되고요. 탄식은 노래가 되고 한숨은 감사가 됩니다. 기도가 이렇게 기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는 우리를 향한 이런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경험이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사건을 일컬어서 구원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맞죠, 여러분? 구원인도 이런 구원은 없죠. 한나의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놔서 제자리로 돌려보낸 그런 기도의 응답이니 그건 구원이라는 말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는 바로 그거라는 기쁨을 마음에 안고서 그 기쁨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기도자의 기도를 바꿉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끌어당겨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꼭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바꿔내는 그런 은혜가 되는 일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를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서 그의 기도가 그의 마음과 삶의 질을 얼마나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말해요. 마음부터 시작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한나의 마음은 원래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의 마음은 몹시 슬픈 마음이었어요. 상한 마음이었죠. 분이나 때문에 심히 격분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변해버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고 먹을 것도 입에 댈 수 없는 마음이었고 남편의 사랑과 위로도 아무 쓸데없는 상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물처럼 쏟아놓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었던 마음, 그것이 바로 원래 한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지요. 통곡하며 기도했고요. 흐느끼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런 한나의 마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쁨으로 가득 찬 마음, 기쁨이라는 단어로밖에는 더 이상 표현할 길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랑도 뭣도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저는 사실 마음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그게 저예요. 그냥 저입니다. 원래 태생이 그랬어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친이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무슨 말부터 하셨냐면, 아유, 너처럼 마음 약한 아이가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말부터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대한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마음의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편안하게 해결하기 전까지는 1시간 개인 기도를 하면 그 중에 절반이 제 마음을 위한 기도로 채워질 정도로 그만큼 이 마음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요, 발견하게 된 은혜, 아주 특별한 은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놓고서 드리는 기도에는 거의 즉각적으로 할 만큼 잘, 그리고 매번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도 없겠죠? 욕심을 품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두고 항복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그 항복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강하건 약하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지켜낼 재간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음이 약하신 분들은요,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 고쳐주십니다. 다시 여러분의 마음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이유가 무엇인지 간에요, 슬픔으로 채워진 마음, 억울함과 쓰라림으로 상처 입은 마음, 그 마음 그대로 놓아두지 마시고 꼭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늘 불만이신 분들도 꼭 기도하십시오. 늘 못마땅하면서 사는 거, 그거 정상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병든 마음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서 알아요. 그게 치료되어 보니까 그거는 뭐 비판 정신이고 뭐고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늘 뭘 보면 아니다 맞다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세로 저렇고 저것은 저래서 저렇다라고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게 매사가 그렇다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을 봐도 이상하고 저 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고 늘 그렇게만 하다면 여러분 그 마음 붙들고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마음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성도는 뿔이 뭐죠? 뿔은요, 무기예요. 자존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뭐가 없었죠? 뿔이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분인나가 자기를 무시하고 비난해도 대항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큰 죄인처럼 바라보고 비난을 해도 똑같은 상황에 늘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왜?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공격만 당했습니다. 상처만 입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나가 어느 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없던 뿔을 달아주셨습니다. 아주 큰 뿔을 주시고요. 그 뿔을 높이 치켜들게 하셨죠. 하나님은 한나의 닫힌 태를 열어주시는 희한한 복 한나에게 주셨던 겁니다.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새로 붙여주신 커다란 뿔이었습니다. 무기였던 겁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비난받을 필요도 없죠. 멸시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책을 할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뿔을 높이 들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지금 한나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서 드리고 있습니까? 한나를 품에 안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여인에게 이 순간만큼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뿌듯한 순간이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런 식으로 일합니다. 기도하면 없던 뿔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뿔을 높이 치켜들게 해주십니다. 꿀리지 않고 기죽지 않는 진짜 배기 자존심 갖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늘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나는 뿔이 있는데 너는 뿔이 없지? 라고 이렇게 우리를 놀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입죠. 피해의식을 받아요. 피해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심해지면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심하게 원망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사실 그거는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어느 정도는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어요.
야, 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내가 근본적으로 풀어주고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뿔을 줄 테니까 그 뿔 높이 치켜 들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뿔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뿔을 달아주셨다면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냐. 그러면 상처받고 비난받고 수세에 몰릴 필요도 없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서 확 갖다 들이받고 그럴 수 있었으니 참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뿔이 있었다면요, 우리는 늘 쳐받고 살았을 겁니다. 그죠? 왜요? 우리 다 한 성격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뿔이 없어요. 뿔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들이받고 싶어도 들이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끙끙대요. 하나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끙끙대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슬쩍 뿔을 내주십니다.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상하게도 이런 식으로 얻은 뿔로는 남을 들이받지 않습니다. 그 무기 함부로 휘둘러대지 않아요. 뿔이 있다는 걸로 그저 만족하고요.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는데도 이제는 예전만큼 상처받지 않죠. 또 세상의 공격 여유롭게 받아 넘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뿔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뿔이 우리를 망가뜨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나중에 생기는 뿔, 기도에서 얻은 뿔은 그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뿔이 없어서 충분히 낮아진 다음에 얻게 되는 뿔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뿔은 남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시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뿔을 얻게 되면 겸손하면서도 강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 뿔이 생깁니다. 꼭 이 뿔을 얻으십시오. 그 뿔 때문에 누가 뭐래도 꿀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한나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입이 어떤 입인지 알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한나의 입은 어떤 입이었습니까? 기도할 때조차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던 그런 입이었어요. 그저 술 취한 사람처럼 들리지도 않는 소리로 웅얼거리면서 들썩들썩거리게만 했던 그런 입이었고요. 그 입에서는 그저 통곡과 한숨만, 탄식만 흘러나오고 있었죠. 사람 앞에서건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입술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지금 그 입을 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변화가 일어난 거죠? 이제는 할 말 없던 그 입이 할 말이 많은 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한나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분이나 같은 원수들 앞에서까지 입을 크게 벌리고 들려줄 이야기가 많은 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그런 입술로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한나는 그 입술을 크게 벌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죠.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기가 막힐 운동이에 빠져 있을 때는요, 누가 나에게 뭐래도 나를 억울하게 모함하고 무시해도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변명이 변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우리가 종종 만납니다. 그래서 사실 더 고통스러운 거지. 하지만 그때 한나처럼 기도하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고통, 입을 열 수 없게 만들었던 그 고난, 이제 우리를 수다쟁이로 만들어버립니다. 할 말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할 말이 아주 많은 인생이 되게 만들어요.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간증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로 불러요. 근데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여러분, 간증은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한 사람의 고난과 고통이 클수록 은혜롭죠. 할 말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의 고통이 크고 깊을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빠져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야기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야기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이 나는 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일이요, 아주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심지어 그동안 나를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던 원수 같은 분인나들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정도, 그렇게 만들어주지. 우리가 꼭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경험 자체가 그가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아주 선명한 증거가 되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이게 그 증거다라고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도로서 얼마나 당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슬픔으로 가득 찬 마음을 즐거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기도는 뿔 없는 사람에게 뿔을 달아주고요, 그 뿔을 높이 쳐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수들 앞에서조차도 당당하게 큰 소리로 말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의 요청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언제든지 달려와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공경이든 어떤 슬픔이든 어떤 아픔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구원해내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여러분, 이제 한나는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아요. 이제 그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겪어보니 알게 된 겁니다. 뭘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완전히 다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다르고 완전히 차별되시는 그 무엇과도 격이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으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그렇게 다르신 걸까요?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셨길래 한나는 지금 이 세상 하나님보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하나님만이 정말 모든 것과 다르신 분이시다.
이분은 정말 격이 다른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을 거야. 하나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는, 그렇죠? 이는 이제 이유이죠.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우선 하나는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참 복되고 멋진 고백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한번 뒤집어봐야 돼요. 정말 그런가 하고 말입니다. 예. 그래야 진짜 은혜가 나와요. 거기서 산나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밖에 나가봐서 있는 거 수두룩 빡빡하죠. 나무가 있어요. 돌 있죠. 바위가 있어요. 바람이 있고요. 떨어져 있는 나뭇잎이 있어요. 여러분 있고 제가 있죠. 개가 있고요. 강아지가 있고요. 그게 그거지만, 그렇죠? 고양이가 있고요. 세상에 있는 것들 천지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나가 경험한 경험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태가 완전히 닫혀 있었죠? 그런 점에서는 이 한나가 죽어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죠? 완전히 불가능한 것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그 태가 열립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다시 산 거예요. 불가능하던 일이 가능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누가? 사무엘이 존재하게 된 것이에요. 자, 지금 한나는 그 아들, 사무엘이라는 아들, 세상에는 원래 있을 수 없었던 그 아들을 품에 안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사무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구나. 이 세상 전체가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있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로 있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것이고,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운을 뗍니다.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사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심지어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걸 매번 기대하고 그럴 것이라고 너무 섣불리 확신해서도 안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그런 일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선물로 내려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중학교 때 급성 간염을 앓으셨어요.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며칠 만에 황달이 흑달까지 갔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나중에 철 들고 들어보니까요, 그때 병원에서는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고. 이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니까. 이런 진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저희 집이 삼형제거든요. 삼형제예요. 형 있고 제 동생 있고 저 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지. 이 아이들 놓고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천근만근처럼 무거워진 그 몸을 억지로 병상에서 일으켜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저 이대로 못 갑니다. 그렇게 기도했대 한동안. 그랬더니 짜잔,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속에 갑자기 어느 순간 나다 라는 확신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이제 편안하게 그 병상에 누우셨는데, 그 길로 가신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아주 급격하게 병세가 호전되었어요. 할렐루야죠? 예, 엄청난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가요, 내년에 88세가 되십니다. 아직도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팔팔하게.
여러분 이게 이론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합니까? 이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웅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과 우리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끈떨어진 연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거를 우리 어머니의 경험은 우리에게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그냥 기도했더니 나았더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 같죠. 혼자서 그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원래부터 있던 존재가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혼자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지금도 모든 것들을 메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알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잡고 계신 그 손 슬쩍 힘만 빼도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세상 톡 한 번만 치셔도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 붙어서 기대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살고 있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하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수지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반석이 되시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기도자가. 그럼 이 기도자는 도대체 어디에 자기 인생을 기초 잡을까요?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는요,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무슨 복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똑같은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말씀이라는 반석에 자기 인생 세우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면 결국에는 그 인생 무너지고 떠내려가게 되지만 말씀이라는 반석,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 든든한 안반 위에다 집을 세워놓으면 오히려 그런 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견고함이 자기가 짓는 인생 자체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믿고 삽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견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짓는 나의 인생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그 건물이 세워진 무엇에? 기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든든하게 잘 지어도요, 그 집이 모래 위에 있다면 그건 사상무각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 언젠가 한번 크게 깔깔대고 웃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초가 모래예요. 기초가 모래인 줄 알고 열심히 지어요. 크고 웅장하게 든든하게 어마어마한 비싼 재료 막 대리석 또 쏟아 부으면서 지어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심각하게 더 확실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짓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요. 짓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기초가 뭔지 살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죠.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면서 우리가 그걸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며 자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나 같은 반석이 없다니까. 야, 너 있잖아. 너 정말 기초 한번 잘 선택한 거다. 대단하다. 이제 그 위에 너의 인생을 열심히 세워가거라. 그러면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두고두고 여러분의 한 그 복된 선택이 얼마나 복되고 든든한지를 반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태가 다쳤던 한나는 기도를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리고는 정말로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씨름할 힘도 없었죠. 그래서 입술만 들썩들썩 할 뿐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그 문제 내려놓고 아뢰습니다. 그랬더니 태가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는 두 가지를 얻게 되죠. 첫째로 그의 기도는 그의 삶을 바꾸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둘째로 한나의 기도는 그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학교가 되었어요.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얼마나 독보적으로 대단한 분이신지를 그 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성도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바뀌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그저 내가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무심하게 불렀던 그 이름을 가진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찬란한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없었던 그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겪어낸 은혜를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은 거룩한 수다쟁이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한나를 그의 이름처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 숨겨놓으신 비밀스러운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꼭 기도하며 사십시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삶과 마음이 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그 복 받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는 한나들로 만들어 주셔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은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